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 삶에 언제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망 속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8장입니다. 623쪽. 역대상 8장은요, 야곱의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에 관해 소개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사 에훗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의 가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히라와 넷째 노아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나만과 아호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요새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하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요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벤.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알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요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에발의 아들들.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레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니오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소에와 서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시브온의 조상 요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무리발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하스이며 아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엑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의 모든 아들은 이라.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호수요 셋째는 엘리펠렉이며 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8장 말씀 내용 먼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8절까지. 이제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인데요. 1절에서 28절까지는 에훗을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7장 6절에서 12절에 소개된 바 있는 이 베냐민의 지파의 족보가 오늘 본문 속에서 상세하게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죠. 모압 왕 에글론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이 사사 에훗의 후손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40절까지는 사울을 중심으로 한 베냐민의 지파 가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사울에 이르는 족보와 요나단의 자손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베냐민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한때 겨우 600명만 살아남을 정도로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전에 사사기 함께 묵상했을 때 거슬러 올라가 간단하게 그 부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시면 레위인의 첩이 부정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오는 도중에 이 베냐민에 속한 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에 의해서 윤관을 당하여 이 레위인의 첩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레위인이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눠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장면, 사사기 19장에 등장합니다. 자, 사사기 20장에서는 이 레위인의 첩 사건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전 지파가 모여서 미스바 총회가 열리죠. 이 일에 대하여 레위인의 첩이 윤관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의견과 방책을 내기 위한 미스바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이 사람을 뽑아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들을 징계하자라는 방안을 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줘서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고 전했지만 베냐민 자손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그래서 나머지 지파 연맹군 사이에 동족 상잔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가 단 600명만을 남기고 모두 다 진멸당하는 사건이 사사기 20장에 나왔죠. 47절에 보시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네, 600명만 남기고 다 멸족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사사기 한 장을 더 넘어가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이제 괘씸하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하는 내용이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이스라엘 지파 동맹이 다시 모여서 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다시 그 방안을 연구하게 되죠.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어떤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올 때 그 여인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게 함으로써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족되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넘기게 하신 것이죠.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셨음을 우리가 그때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역대상 8장 보시면 6절에서 27절까지 이 부분은요, 오직 역대기에서만 독특하게 언급되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왕성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입니까? 이는 사사시대에 약화되었던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게 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우리 어저께 함께 읽었던 창세기 49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떤 축복의 예언을 했는가?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서 베냐민의 후손은 용맹스러운 병사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우리 어제 함께 잠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모압을 크게 물리친 용맹한 이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을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된 것입니다. 물어뜯는 일이라는 이 별명에 걸맞는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포로 귀환 이후에도 왕국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이 다윗가에 끝까지 충성했던 지파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의 왕가를 견실히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쓰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까? 한때는 실패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충성된 가문을 새롭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문이 하나님께 충성된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8장까지 그리고 내일 있을 9장까지 족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족보를 통한 교훈의 메시지 오늘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계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우리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한 가문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족보, 가문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문을 모든 가문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선별하여 쓰시고 계심을 오늘도 여전히 족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8장 33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 이 사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데 33절 34절 보실까요?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사울의 아들이 4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나단의 족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지금 사울의 족보를 요나단을 통하여 계속 이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족보를 하나님이 선별하여 쓰시고 계심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다윗에게 베풀었던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던 그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이 다윗에게 충성하고 진실했던 선의를 베풀었던 이 요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진실함 때문에 다윗의 왕가를 세우기 위해 충성했던 요나단의 이름을 선별하여 기록하신 것이죠. 이 역대상은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다윗의 통치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신적 통치로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윗에게 충성된 요나단의 이름을 선별하여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가? 주님이 오늘 그 이름을 선별하여 당신의 족보에 기록해 놓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부족한 그러나 충성된 저의 이름을 기록하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족보를 통한 교훈 메시지. 첫 번째는 족보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고요. 직접 기록하시는 작가가 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족보를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족보를 한 가문의 역사를 이어가게도 하시고 가문을 끊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사사기 20장에 보시면 우리 어제도 함께 묵상했는데
베냐민 족속이 멸절당할 위기 속에서 그 가문을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 역대상 7장에서는 끊어질 위기 속에 있는 에브라임의 족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 역대상 8장 오늘 다윗의 왕가가 세워짐으로 사울 왕과는 일대에서 왕통이 그치고 말았지만 그 자손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베냐민 가문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족보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과 족보를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는 것은 모든 인간 족보의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알고 계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족보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과 족보를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가문이 멸절당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끝까지 충성한다면, 마치 요나단이 자기의 가문의 위기 속에서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한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인간의 족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내 가문의 족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또 쓰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주님 나라에 충성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족보는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왕의 가문, 부귀 영화 권세를 가진 명예로운 가문, 여기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누구의 몇 대 손이다 하면서 그 가문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누구의 몇 대 손이라고 기록되어 그것을 자랑스러워 여기는 이 세상의 족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된 자들의 하늘나라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이름 세 글자가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베냐민은 작은 지파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었듯이 우리도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충성된 당신의 백성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름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족보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과 가문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와 가정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병든 육체와 상한 심령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이 시간에 분열된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단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폭력당해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자유와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남북한 모두가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되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때 하나님 한 지파가 가문이 멸족당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가문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멸족당할 위기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베냐민 지파의 가문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가문을 지키시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들의 민족이 호전성 있는 아버지 가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로교환 이후에 새롭게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건설하는데 유다 지파와 더불어 베냐민 지파를 쓰심에 감사합니다. 지파를 새롭게 일으키사 아버지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스러운 그들을 충성된 그들의 지파를 통해서 그들의 가문을 새롭게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족본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끊기지 않고 이어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충성스러운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그의 가문을 이어가심을 하나님 목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정과 개인과 가문이 하나님 일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는 실패했어도 한때는 무너질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을 하나님 끝까지 감당한다면, 충성스러운 자로 서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가문을 새롭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족보를 쓰시며 족보를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충성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곳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영상에 누워있어 애타게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가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멸족당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지난날의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남북 분열의 아픔, 동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의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 되는 이 나라 한민족 되도록 주여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한민족 되도록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